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우리 제만 친구, 지금 캠퍼스들도 여기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캠퍼스 형제인 우리 제만이를 만나러 청주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또 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차는 가만히 있는데 마치 가는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문득 제 마음속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믿음 생활에도 내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을 좀 차 안에서 많이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던 그림일 수 있지만, 저 그림은 왼쪽에서 볼 때랑 오른쪽 끝에서 볼 때랑 막대 숫자가 틀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양, 또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면서 살고 믿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에스겔서 33장 내용을 보면서 이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중엽 형제가 읽어준 그 구절과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은 항상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스토리가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늘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품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서 거기에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에너지를 쏟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그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사는 모습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는, 제가 정말 이 33장을 다 읽어보길 원하지만 시간상 뒷부분만 저희들이 읽고 앞에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집에서 함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처음 24장까지는 너희가 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스토리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뒤에 이 33장 전까지는 너희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내용들이 이제 그 33장 전까지 나오고, 이제 이게 33장에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너희들이 하길 원하는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장이 이 33장이기 때문에 이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가끔 이제 제 성경책도 있지만,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읽으시던 성경책이 이제 옛날 성경이에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쓴 게 성경 읽은 게 성경 구절도 이렇게 줄쳐 놓으신 글들을 이렇게 좀 가끔 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뒤에, 여러분 이렇게 옛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경 뒤에 항상 교동문이라고 있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읽게끔 그 시편이든 어디든 이렇게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득 지난주에 그 아버지 성경책을 읽다가, 근데 교동문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또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전승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예배에 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뭐 1세기 이전부터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이 보존되고 전승되고 거기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책이 많지 않았을 시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성경책을 번갈아 가면서 그 구절들을 주고 읽어서 그걸 계속 외우게 한 다음에 전승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꽤 나름대로 성경적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제가 검은 글씨를 읽고, 검은 글씨가 이제 검은 글씨를 읽고 표준어를 써야지. 여러분들은 붉은색 글씨의 구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붉은색 글씨는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은 붉은색 글씨를 읽으시고 저는 검은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땅을 소유하겠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칼을 믿고 역겨운 일을 행하며, 여기가 아니죠.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폐허가 된 성에 사는 자들을 칼날에 쓰러지게 하고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며 요새와 동굴에 숨어 있는 자들은 무서운 질병으로 죽게 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내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그러나 너의 모든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요, 교회 다니기 전에도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착각을 하게 되는, 뒤돌아보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착각을 했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자란 친구들이 있죠. 우리 교회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자란, 우리가 킹덤 키즈라고 하죠. 저는 순복음교회와 감리교회에서 반반씩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저도 나름 기독교 킹덤 키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착각했던 게 있어요. 교회 가면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초등학교 때는 뭐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중고등학교 이제 뭐 사춘기가 오고 이성에 관해서 눈이 떠지면서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뭐 사탕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카라멜을 준다거나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면 항상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날 좋아하나 이런, 알고 보면 그거 아니었는데 항상 그런 좀 착각을 제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유치했죠. 뭐 커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착각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믿고 나서도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제가 제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믿으면 된다, 믿었으니까 됐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참 황당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요,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잡혀갔었거든요. 잡혀가고 이 에스겔도 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가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그빌 강가에서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삶이 이렇게 여유롭거나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잘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도 상황이 이런데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죠.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 이 땅을 소유했는데 우리는 수가 많음으로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근데 미처 끌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보다 수가 적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제대로 선택받은 사람들인가 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보고 여길 지키라고 했으니 이 땅이 이제 우리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해요. 사실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고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심판을 하시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와중에, 그 와중에도 백성들은 갈라져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많이 이런 착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믿었으면 됐어. 하나님 믿었으면 된 거야. 제가 아까 저도 나름 킹덤 퀴즈라고 했잖아요. 제가 캠퍼스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꾸 이제 제 젊었을 시절로 계속 돌아가서 복기를 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야, 너희 진짜 좋은 시절에 정말 좋은 하나님을, 정말 좋은 교회에서 정말 지내고 있는 거야 라고 전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저는 21살, 20살 한참 혈기왕성한 그 시절에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그 앞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바에 하나님도 불편하시고 저도 불편한데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선 그 다리를 건너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건 저의 해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을 텐데, 제 나름의 해석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정말 당신이 필요로 하시거나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결국 위험에 처해지는 건 누구예요? 저 자신이었죠. 굉장히 위험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긴 했죠.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그건 제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정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길 원했는데, 죽음에 다다른 그 상황이 돼서야,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그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 20대 후반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믿으면 된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뭐냐면요, 이건 착각이고요. 믿었으면 됐어, 이건 착각이고요.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경고하고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신약에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꺼냈던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믿으면, 회개해야 하늘나라가 가깝다. 먼저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돌이키고 믿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영속적인 것 같고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무언가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믿는다는 거는요,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반성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자기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집에서든 삶에서 한 번쯤 내가 요즘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돌이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하기 전에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게 있다고, 너희들이 정말 확인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 드리는 예배가 어떤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이 성벽 곁과 집 문간에서 너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며 자, 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제수초연은 취해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는 척합니다. 그들이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중요한 건 듣기만 할 뿐 실천하진 않을 거라고요. 내가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럴 거다.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거다. 너희들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다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33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넘어갔죠? 야고보서 1장 22절.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배를 드렸다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예배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예배요. 우리의 큐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단 일회성으로 그쳐지는 그냥 말씀이 전달된 그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을 살면서 내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내 삶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말씀을 가서 듣는다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으면, 보았으면 가서 실천하라고요. 헛된 예배가 그냥 우리 옛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일요일날 예배 나오고 주중예배 때까지 성경 안 읽고 있다가 주중예배 와서 또 설교 말씀 듣고 또 가는 동안 딴 생각하다가 또 까먹고 주일 예배 다시 성경책 들고 다시 나타나고. 어쩌면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의 예배가 너무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착각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에서, 진실은요, 예배를 드렸다면 그걸 내가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실천할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시로 하는 착각인데요. 전 자꾸 뭘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치 국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한 부분이 그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는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국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 카페에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이렇게 시내에 나가거나 이렇게 착석해서 조금만 양쪽 옆에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얘기들은요, 거의 대부분 무슨 얘기 같아요? 부동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주식 얘기예요. 진짜 많이 들려요. 심지어 컴퓨터를 켜놓고 되게 젊어 보이는 애들이 주식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경우도 저는 요즘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또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잘 먹고 이렇게 살게 됐지?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사실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막 이렇게 막 거꾸로 한 10년 단위로 꺾어서 올라가 보십시오.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요, 핸드폰을 뺏은 다음에 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핸드폰을 안 찾아요. 신기하게도. 근데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놀았는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엄마가 다른 엄마랑 나와서 동네를 다니면서 야 이놈아 이러면 찾을 때까지 놀았어요. 뭘 하고 놀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막 들에도 갔다가 산에도 갔다가 뭘 꺾어서 놀다가 뭘 막 깎아가지고 만들다가 오만 것을 하다가 하여튼 돌아왔어요. 시꺼먼 죽죽해져가지고. 그럼 그때는 풍족했나요?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동네 애들이 다 꼬지지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사실. 그래도 걸릴 거 뭐 병도 걸렸지만 아파서.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교회요? 여러분 10년 전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20년 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뜨내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돗자리 깔고 애들 이 학용품 이거 그거 할 거 뭐 갖고 다니면서 애들 이렇게 펼쳐서 그러고 예배드리던 시절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갖춰야 드려지는 것 같고 뭔가 갖고 있어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일 많이 요즘 드는 계속 착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하려면 이걸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거 하려면 이거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진짜 오해하기 쉬운,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뭘 내가 갖춘 다음에 해야 된다는 착각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한 진실은 뭐냐면요, 진짜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없어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가 다른 데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요, 어떤 형제가 사는 그 삶의 태도, 그 믿음을 보고 사실 영향을 엄청 받아요. 저는 제가 영크리스찬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렇게 세례받고 뭐 몇 주 지나면 좀 느슨해지잖아요, 사람이. 세례 초창기 받을 때 그 열정만큼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이렇게 목동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 난실 씨가, 저 지금 난실 씨하고 결혼한 케빈인가? 케인은 손흥민 친구고, 케빈이에요? 네. 제가 사실 그분한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 왜냐하면 그분이 내놓을 만한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근데 어셔를 하시는 거예요. 안내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나라 컨셉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장님 컨셉은 아니잖아요. 그 되게 궁금했어요. 아침에 오면 일찍 오셔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막 청소하시는 거예요. 어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셔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분 하는 걸 좀 보려고, 그분한테 좀 배울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어셔 그 예배 드리기 전 1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 성찬하고 그러잖아요, 어셔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셔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 성찬을 할 때 그 어떤 형제가 성찬을 하고 이분이 쉐어링하고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데, 통역 내용이 그거였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고 또 앞에 나가서 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뭘 할까, 뭘로 헌신할까를 생각해 봤다고. 근데 이렇게 좀 말은 할 수 없지만 말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헌신하고 싶었다는 게 그분 요지였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뭘 갖춰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뭐가 이렇게 풍족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닌데 왜 자꾸 나는 뭘 채워야만 되고, 뭘 좀 성경을 알아야 뭘 할 것 같고, 성경 지식이 깊어져야 뭘 좋은 걸 할 것 같고, 왜 자꾸 이런 착각을 하는 거지? 그냥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없어도 감사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랬지? 늘 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껏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이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생활하고 계시진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요, 믿고 회개해야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만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있으면 있는 대로 더 감사할 수 있지만, 제가 보면 있으면 더 게을러지더라고요. 있으면 더 갖고 싶은 욕망과 욕심에 빠져 살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더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없다 하더라도, 또 뭔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정말 놀랍고 지혜로운 형제자매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